어떤 성질이 급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한 사나이가 낡은 마을버스를 탔는데 이 마을버스가 떠나질 않고 있네. 이거 계속 있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참다 못한 이 사나이가 한마디 운전기사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이 똥차 언제 떠나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조용히 한참 있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똥이 차면 떠납니다. 뭐 아는 얘기지만 참 그렇잖아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내가 불평하면 결국은 상대방도 불평하게 되는, 내가 감사하면 상대방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웃어주면 상대방도 같이 웃어주게 되고, 내가 불평하는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요? 한마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있는 것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던 것 가운데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욥의 이런 큰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바이블타임 말씀인데요.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였어요. 우스 땅에, 현재 터키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2절을 보면 그의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으며 종들이 무수히 많았다. 3절에서는 그의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무슨 얘기냐? 그는 동방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의 갑부였다, 재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단지 재산만 많은 사람, 그런 졸부는 아니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13절의 말씀에 가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소와 나귀와 종들이 다 죽게 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루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대형 사고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올 때 보면 이 단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연발로 같이 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알고나 계실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마치 배우들이 앞에서 연기하지만 무대 뒤에는 감독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감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욥은 몰랐지만, 욥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배우 위에 계셨고 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1장 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늘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이 지금 장난치고 지금 돌아다니고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세력이 있구나.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참소자라는 거잖아요. 영어로 accuser잖아요. 사탄의 특징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우리 믿는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것이고, 1장 7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하되 제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내가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예, 여러분, 사탄이 삼킬 차를 찾아서 여기저기 서울에도 갔다가 일산에도 갔다가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세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사탄이 세력이 있구나. 사탄의 세력을 알면 사람과 부딪히질 않게 돼요. 다른 문제 시험 들지 않게 돼. 사탄이 있었구나.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기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잘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섬긴 거지. 한번 빼앗아 보세요. 이런 못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 우리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기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 1장에서 고난 가운데 욥이 무너지지 않자 2장에 와서는 2차 고난이 오게 되는데, 생명은 거두지 않지만 그의 온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극한 그런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욥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첫 번째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1장 20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이 읽어요. 1장 20절 시작. 아멘. 예, 우리 새벽에 남자 성도들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보세요.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잘못해요? 예배 안 가고 싶어. 새벽기도 하고 싶지 않아. 마치 여러분, 이런 것은요, 화가 난다고 밥 안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밥 잘못 드셔야 되지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욥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드려야 돼요. 얘들아, 우리 가정 예배드리자.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만 우리 함께 가정 예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엄마가 많이 힘들어, 아빠가 힘들어, 나 위해 기도해줘. 여러분, 가정에 제단을 쌓고 같이 예배드려 보세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다시 다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뒤에 가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시작이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하나님 계시다면 이게 뭐야, 내 꼴이 뭐야 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예배드렸다고 하는 사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21절에 예배 찬송 가사가 나와요. 그죠? 1장 21절은 우리 여자 성도님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그죠? 인생은 벌거숭이.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사실은 알몸으로 왔잖아. 그죠? 우리가 뭐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내가 또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은 잘 보세요. 이 사탄이 욥에게 재산 다 빼앗고 아이들 자녀들 죽게 하고, 사실은 사탄의 목적은 재산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욥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신앙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욥이 거기 넘어가지 않는 거야. 내 재산은 다 빼앗아가도 내 믿음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 내 신앙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 도리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제 새벽에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욥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와, 욥이 역시 다르다 말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고, 오늘 저와는 다시 한번 이런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말씀드렸죠. 제로 감사라고. 우리가 사실은 빈손으로 다 왔는데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도 은혜고, 어린 시절 지난날의 모든 날들 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끝으로 고난 가운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욥의 위대함이 여기 바로 있어요.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합니까? 우리가 왜 원망해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잖아. 그치? 하나님 잘못하셨다는 거잖아. 그치? 나는 맞는데 하나님은 틀리셨다. 하나님 실수하셨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고난 당했을 때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죠? 아니,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그렇지만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 그때 너무너무, 질병의 순간도 있었지만 이번에 수술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내가 왜 그래야 돼? 때로 억울한 소리 듣고 경찰서 갈 때도 있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나 지나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야. 아둘람 동굴에 갇혀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왕으로 기름 부은다고 무슨 기름 부어주고 말이지. 무슨 기름 부었다고 해가지고 왕
왕은커녕 그냥 도망자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욥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둘람 동굴에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또 무슨 산적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몰려들고 말이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 하나도 지금 간수하기 힘든데 지금. 그러나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고. 할렐루야. 성도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사는 동안 이런 어려움들이 갑작스러운 아픔들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고. 하나님 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다 심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손보신다니까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 일. 우리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새벽기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온 분이 얼마나 돼요. 다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지만 오늘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좋은 글에 보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프로는 자신이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진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잘못될 경우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이유 붙이기에 급급하다. 프로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이 넘친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므로 언제나 암담할 수밖에 없다. 프로는 남의 얘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인정해 준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남의 한마디 할 때 10마디, 20마디 한다. 프로는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좋다, 해보자, 남이 다 하는데 나라고 안 되겠냐라고 도전하지만 아마추어는 어차피 안 되는데 하고 포기해버린다. 프로는 큰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지만 아마추어는 작은 고난에도 늘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또 조용하겠지, 안정권이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역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여기저기 두루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루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하고 나가면 사탄의 길로와는 한 길로 왔다 물러가게 되는데 사탄의 귀에 소리에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오른손목 한번 쥐어보세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